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맞게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 결혼, 가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첫 번째 사회 제도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성의 정의,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네 안에 나 있다. 드라마 대사처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리라. 그래서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라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각 위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됨을 그대로 투영한,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 결혼. 그렇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이제 하나됨을 의미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언약, 계약이라는 측면이 또 부각되죠.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벌금을 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결혼의 계약, 결혼을 계약하면 서로 헌신하는, 헌신해서 서로를 바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 안 바치니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죄,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또 자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결국에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것도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잖아요. 양쪽 부두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친 문화가 있었고요.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비너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음란한 행위들이 제사로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문란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순결하게, 요즘 수녀처럼, 천주교의 수녀처럼 우리가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냥
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성적으로 우리가 욕구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에서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가서 범죄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둬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피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들,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것을 채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 사절이 너무 반갑습니다. 이걸 저희 가정의 모토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남편과 아내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의 몸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하며 남편의 몸도 자기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남편의 것이라는 거죠. 자기 것이 분명한데 아내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쉽지 않죠. 남편들 같은 경우는 왜 성적 욕구가 사라질까요? 왜 이 의무들을 다하지 못할까요? 보통은 이제 남편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심.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칭찬을 하면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좀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 그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자꾸 어린아이처럼 칭찬을 해주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남자들의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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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아주 잘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을 취하려고 하죠. 남자가. 그래서 좀 더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면 굉장히 성욕이, 그것도 이제 자존감이잖아요. 자신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아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밀함 없는 성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최대한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 빨래를 도와준다든가 밥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내와 친밀감들을 형성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의무들을 다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고 또 그것들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뭐 섹스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단계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방하게 되고, 분방이 뭡니까? 각방을 쓰는 거죠, 실제로. 같이 한 공간에 살지만 각방을 쓰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잘못을 했겠죠.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것을 한 가지 두죠. 그것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의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을 경우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약함을, 성욕이죠. 약함을 틈타 시험할지 모르니 그 후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도록 분명히 다시 합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남편과 아내의 성적 요구에 얼마나 기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아내를, 남편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고요.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들을 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빛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면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들을 다 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에 관해서는 은사의 문제를 이렇게 따집니다. 이제 바울은 굉장히 독신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내일 모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이제 신약 교회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여겼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죠. 결혼해가지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만약에 독신으로 네가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또 너희들이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결혼해도 상관없다. 부르심에 따라서 그대로 너희들이 살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노예로 살아라. 너의 해방이 돼도 좋고 자유롭게 되어도 좋지만 그대로 살아도 좋고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대로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네 위치, 너의 상황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독신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편이 낫다. 9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이제 독신주의자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기조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혼자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 남편과 다시 합쳐야 합니다. 즉 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어떤 경우도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됨 이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어떤 남자 신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14절에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러분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군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예외는 있죠. 바람을 피운다든가 혼인 서약을 깬 거잖아요. 또 마약에 중독된다든가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말고 또 이혼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려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우리 헤어지자 하면 그대로 허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혼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만 단서를 또 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평화롭게 산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산다. 하나됨을 이루면서 산다. 결국에는 이것도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평화롭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아내 든 사람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 된 사람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여기 대부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사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산다면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아내와 산다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둘 다 믿으시면 그대로 부르심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긴 하죠.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이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은사도 안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죠?
그 남편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다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평생 내가 헌신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남편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헌신하고 평생 일했는데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어떡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안 믿는 배우자를 데려올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엔 그 자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세례를 받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등록하고, 그 작업들을 전제 조건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세례 받고 그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전제 조건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든 후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모로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 자녀가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 많은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이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했는데 내 자녀가 안 믿는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됨이죠.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다시 바울이 재해석해가지고 말씀을 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이 재조정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몸이, 아내의 몸이 아버지 자기의 것만 아니라 상대방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아버지요 성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때로는 각방을 쓰면서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우리 배우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여 믿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여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아버지여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아버지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는 수많은 아버지 사탄의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시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아마 철저히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버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우리가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